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 모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한국에 이제 있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한국의 한 백반식당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떤 분이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진짜 대단하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분은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한 시장 안에서 1,000원 백반집, 그러니까 단돈 1,000원에 백반을 팔고 있는 그런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무한 리필로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1,000원에 계속해서 무한 리필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늘 밥과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이제 3가지 반찬을 매일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단돈 1,000원에 팔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거기를 꼭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싸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사회자 이제 유재석 씨가 물어보죠, 당연히. 도대체 그게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는 완전히 적자일 것 같은데, 그러자 이제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은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걸 생각하면 이 가게는 당장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금 그 식당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2배 이상 3배로 올라서 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일마다 똑같이 1,000원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의 후원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의 개인적으로 그 식당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그분들을 섬기고 싶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싶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그분의 하시는 얘기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만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투잡을 뛰는데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보험회사에 가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미리 나와서 식당을 운영하고 또 그러고 나서 식당 어느 정도 일이 끝나면 다시 또 회사에 돌아가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을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식당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1,000원인데도 단돈 1,000원이 낼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은 300원만 내고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외상으로 그것을 드시고 가셔서 나중에 돈을 갚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보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꿋꿋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단지 그분의 중심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오셔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어머님들이
집안일 놔두고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주변 상인들까지 자기 그 상가를 잠깐 놔두고 와서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식자재를 그 식당에 보내주고 있고, 멀리 막 다른 지방에서도 이름 없이 그 공급해주고 있으며, 식당에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께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제공해주는 그 나라 쌀이 있는데, 그 쌀을 가방에 직접 메고 와서 그 쌀을 기부하고 식당에 또 1,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참 너무나 많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베풀 수 있는 삶,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단지 그냥 막 주기만 하고 잃기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우리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부르신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그 소금이 짠맛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아무 쓸데없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버림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제거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의 답은 본문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소금만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오직 소금만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닌 다른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소금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고, 약간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 것 같은 것을 막 드러낸 게, 일을 끝나고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유일한 낙은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BTS 음악을 들으는 게 자신의 유일한 낙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아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거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에도 이렇게 그분처럼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막 사랑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봉사를 하며 막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 봉다리 사역을 하면서 보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 프랑스라는 나라 안에는 여러 단체들이 노숙자분들을 찾아가서 돌보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음식들을 나눠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겐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바로 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소금이 짠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렇게 또 증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그 봉다리 사역도, 사랑의 봉다리 사역도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 단체 가운데도, 이 사회 단체 가운데서도 노숙자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제공하는 단체들도 많고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사랑의 봉다리 사역하면서 어떤 이제 노숙자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하물며 정말 그분은 개인적인 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친분이 있어서 늘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냥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오늘은 필요한 거 뭐 있어? 어제 그거 괜찮았어? 그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늘 그 사람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그분들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들은 이 세상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바로 그들의 그 영적인 필요,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봉다리 사역 이후에 그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분들과 만났을 때 뭐 많은 분들이 그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불어를 하실 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소통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줄 때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한국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불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그 베드로가 했던 얘기처럼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 정말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정말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증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의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때로는 막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여서 심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그 간증을 나누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내 얘기니까 들어보라면서 그냥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런 것들을 간증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는 상대방의 기억 속에 남게 되고, 그리하여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현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욕을 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고 내가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그 빛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누가 바보같이 그 빛을 숨기려고 하느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그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 나는 빛이구나, 나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정말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동일한 습관, 동일한 생각, 동일한 언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바탕에 착한 행실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보이는, 예수님이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고,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삶이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5장 그 8절 다음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가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고 또 간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뭐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며 살고는 있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표정에는 뭐 악함이 보이고, 그 사람은 늘 뭐 법도 지키지도 않고 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정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1,000원 백반집 사장님이 너무나도 막 좋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막 싸게 음식을 제공하며 그분들을 섬기고 막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막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만약에 그 뒤에서는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자신의 막 유익을 얻고 있고, 자신의 개인적으로 막 뒤에서 몰래 돈을 얻고 챙기고 있고, 유명세를 막 타기 위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탈세를 하고 있다면, 과연 그분이 진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장님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막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다가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통나게 된다면 바로 여론은 다 순식간에 뒤바뀌어서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때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좋은 막 사회에 막 기부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런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좋은 사회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바탕에 의로움과 진실함이 깔려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너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너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저런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더불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보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와, 대단하다. 저 부분 진짜 평소에도 열심히 하더니 어떻게 자기 걸 팔아서 저렇게 큰 헌금을 갖고 올 수 있지? 진짜 저분들 통해서 진짜 사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겠네. 대단한 분들이야. 나도 좀 저분들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떤 분들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을 감추었다는 것, 땅값을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금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그것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선행의 바탕에는 의로움과 진실함이 깔려있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그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닌 오직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작은 예수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의 배경에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깔려 있다면, 또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나의 삶의 배경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깔려 있다면, 우리는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봉다리 사역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도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금이며 사람들을 비추는 그 빛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말 한마디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눈이 보일 수 있도록, 나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노숙자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